자, 우리 살다 보면 누구나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거인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 거인은 반드시 사람의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거인이 질병으로도 찾아와요. 질병.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상처와 실패, 두려움, 죄의 유혹. 가끔 우리 청년들 보면 어떤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성도들도 그래요.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상처라는 거인에 사로잡혀버린 거죠. 관계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앞에 서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씩 있단 말이죠. 저한테는 청년의 때에 제가 신학교 편입을 했는데 3학년 편입을 하니까 1학년, 2학년 때 배운 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장 큰 거인이 뭐냐면 학문적인 거. 그 열등감이 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에 뭐 발표도 못 하겠고 준비하는 것도 틀린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1년을 보냈어요. 편입한 후에. 그리고 뭐 학비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이 청년의 때에 저한테는 그게 거인의 문제였죠. 자, 사무엘하 21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을 좀 알아야 되는데 블레셋은 일단 해양 민족이에요. 여러분 바이킹 알죠? 바이킹. 그런 해안 바다의 해적 같은 그런 존재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철기 문명.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랑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거인족이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이 가서 한 번 이긴 적이 있고 사울이 싸워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기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지금도 계속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자지구 들어봤죠? 그 가자지구 그 땅이 블레셋 땅이에요. 이거를 뭐 신앙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도 정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성경이 단순히 거인이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그 거인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인도 각각 다른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인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거인들의 특징을 크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강한 힘. 그 힘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 16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스비브노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 300세갈 되는 녹창을 들고 세 칼을 들었대요. 그 이스비브노이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높은 곳에 사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뭔가 힘을 있는 사람, 300세겔이란 노창을 들고 있는 어떤 스펙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칼이니까 뭔가 신상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상대를 이런 스펙이나 신상으로 제압하는 거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그런 뭔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인들을 만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무게감을 느끼게 되죠. 아, 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살고 있는데, 나는 집도 좀 작고 형편없고 그냥 차도 그렇고 그냥 환경도 그런 것들에 압도당하고 이렇게 그런 힘에 의해서 내가 주눅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스펙도 보잘것없고 신상도 없고 정품도 아니고 맨날 구입하려면 당근에 가서 그냥 구입이나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도 이런 거인 앞에서 피곤하죠. 그래서 다윗도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여기 영웅 다윗도 피곤했듯이 믿음의 사람도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 강력한 어떤 힘이 있는 존재에 의해서 내가 압도당하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더 이상 이렇게 버틸 힘이 없나? 직장에 갔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다윗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비새라는 사람이죠. 아비새라는 이름은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비브노비라는 그 강력한 그 존재를 없애기 위해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 아비새를 준비해 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다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아비새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싸울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윗이 공동체를 지켰지만 이제는 공동체가 다윗을 지켜주면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아비새,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비새 있어요? 응?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비새, 그런 아비새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같아요. 날마다 우리가 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존재가 언제 나타날 줄 몰라요. 근데 믿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기도가 안 되는 날에도, 예배조차 힘든 날에도 여러분 늘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계시고 나에게 새 힘을 줄 그런 아비새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임원이 다 할 수 없고요. 누가 한 사람이 다 일을 맡길 수 없어요. 그럴 때 지치고 힘들 때 함께 옆에서 도와줄 아비새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2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것에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구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아비새 같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아비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공동체의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싸우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믿음도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불장군 없어요. 힘들면 어려울 때 서로에게 얘기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혼자 감당하려 애쓰고 있는 내 삶의 거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에이, 그냥 나 혼자 뭐 살면 되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을 뭉쳐주신 이유는 서로에게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 아비새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거인은요. 자, 보세요. 과거의 수치심을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자,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골리앗의 동생이에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죠. 근데 그 동생도 제법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거인족의 한 사람으로. 골리앗이라는 이름 들으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골리앗 이름 딱 들으면 누가 떠올라요? 다윗의 젊은 그 다윗의 그 패기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인이 나타나요. 또 다른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끝날 줄 알았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나에게 나의 약점이 수치심을 건드려요. 나의 열등감을 건드려요. 외모에 대해서, 학력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트리거가 있거든요. 탁 건드려요. 그럼 발끈하게 되고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계속된 나의 그 잡생각들, 죄, 끝날 줄 알았던 것은 상처, 해결될 줄 알았던 열등감, 갈등, 이런 것들이 거인이에요. 골리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암이가 또 와요. 장소를 바꾸거나 학교를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직장을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지금 있는 직장 싫어서 다른 직장 가면 또 라암이를 또 만나요. 그죠? 소원 간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데 다윗은요, 이번에도 싸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하난이 나가서 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나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약점을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내 약점이 점점 굳은 살이 배기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거에 다윗을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엘하난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로 인해서 덜커덕 계속 걸려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피하지 말고 하나님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엘하난을 좀 보내주세요.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감추고 계속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럴 때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는요, 왜 또 나에게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기대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새로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요, 창조론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에 여러 가지 그 학회의 그 분야들이 와가지고 지금 창조론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런 걸 가치관을 놓고 지금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물리학과 교수였던 한 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면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이는 세상 밖에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을 만드신 이는 세상 밖에서 만드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좀 얼떨떨하신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맞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이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창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 공간에서는 창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은 다른 세상에서, 어떤 다른 공간에서 이걸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만든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주 밖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뭐예요? 우주 밖에 있다는 세계가 것을 알게 된 거죠. 얘기한 거예요. 이 물리학자가. 왜냐하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게 너무나 신비하고 끝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걸 그냥 어느 순간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만드신 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공간과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 만들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끝났어요, 토론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세계 안에서 갇혀가지고 마귀가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 세계에 갇혀서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이기게 달라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역 밖에, 나의 약점 영역 밖에 계신 그분이 개입하셔서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거 약점 묵상하고 이거 연약함 묵상하면서 우울하게 살지 말고 이거를 고쳐주시고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시니까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너머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개입하신단 말이죠. 그 개입하신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찾아오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과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과거의 문제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시며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거인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공격한다는 거죠.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자, 여러분 손가락 6개인 사람 본 적 있어요?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진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육손이었어요. 그 육손이란 말이 있어요. 손가락이 위쪽 새끼손가락 쪽에 손가락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만난 친구인데 5학년 때 만났더니 수술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제거했어. 네. 그러니까 뭔가 유전적 변이로 인해서 그렇게 뭐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특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손가락, 발가락 각각 6개씩 그래서 24개가 있다는 얘기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거인족에다가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대. 지금으로 보면 이상한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더 능력 있는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 그거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평범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많아요. 스펙도 많고 학력도 많고 돈도 많고 외모도 뛰어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고난을 막 자처해. 아, 쟤는 이렇게 잘생겼어. 쟤는 이렇게 이뻐. 쟤는 왜 이렇게 뭐 가진 것도 많아. 능력도 많아. 나는 뭐야. 막 하면서 비교한단 말이죠. 어떤 고난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무너지는데 그 사람이 왜 자꾸 무너지는지 남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만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 우리 가족만 겪는 문제인가? 우리 가족만 이런가? 우리 아이만 가진 어려움인가? 저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만 이런가? 우리 아이들만 이런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저 집만 저럴까? 왜 우리 집만 이럴까?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무너지고요. 그 다음부터 불신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전부 다 어려움이 있어요. 멀쩡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육손, 손가락 6개, 발가락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열등감 같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특별한 문제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 거인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나단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쓰러지게 됩니다.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그 나에게 오는 그 거인들을, 그 무지막지한 거인들, 그 특이한 그 거인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신다는 걸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인생엔 여러 가지 거인들이 나한테 온다. 지금 여기만 거인이 4명이잖아요. 여러 가지 거인들이 나한테 오는데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다윗은 힘이 약해가지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비새, 십부게, 엘하난, 요나단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거인을 상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말씀과 기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구하라 그 얘기예요. 거인 앞에서 덜덜 떨지 말고,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지 말고.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면 기독교가 여러분 끝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는 순간, 여러분 그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마귀가, 애기 분장을 한 마귀가 웃으면서 싹 지나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야, 이제 예수 죽었으니까 끝났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영웅을 만든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또 다른 제자를 또 세워서
지금 우리 아까 제가 감리교 얘기한 것처럼 영국에서 시작한 그 존 웨슬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전하고 전해지고 배 타고 전해지고 유럽으로 전해지고 아시아로 전해지고 미국으로 전해지고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웨슬레안의 후예로 감리교의 후예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요. 예수님 진 게 아니에요. 패한 게 아니란 말이죠. 거인을 이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그런 거인들에게 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자,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독특한 인도하심을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가며 여러분에게 처한 거인들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앞에서 우리 살펴본 거인들이 있었어요. 예, 거인들의 모습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인들도 다 다를 거예요. 오늘 채원이가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미국에 이제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될 거예요. 아마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들었겠죠. 근데 제가 채은이한테 그랬어요. 답글로. 거기도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거예요. 거기 가면 거인이 있을 거예요. 거인. 채원이보다 더 크겠지 뭐. 키는 다 크고 막 매부리 코에 막 그런 사람들이 거인일 수도 있고, 채은이가 겪어야 될 고난 가운데 거인이 와요. 뭐 언어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늘 거인을 만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왜 본문 말씀에 왜 거인들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다윗과 그 다윗의 후예들을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거인들을 만났을 때 그 거인들에게 지지 말라고, 너희들도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여러분, 거인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인이 누구예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인,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무게예요? 아니면 반복되는 과거의 문제예요?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특별한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인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길 방법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인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거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리의 키워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거인보다 더 크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믿음에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